오늘은 마태복음 64절 말씀입니다.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8번 가운데 네 번째죠.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다. 지금 팔복 자체가 다 의인데 팔복이 다 의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들의 특징이고, 의란 말이 나옵니다. 어떨 때 의가 또 나오고, 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의는 죄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이거를 오늘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다시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의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고 아직 그게 체질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에 끝마치는 겨울방학 때 우리 대학부에 좀 그때 총임을 간 것으로 기억되는데 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2대 다녔는데 하루는 제 교육실에 있었는데 그때 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미주 지역, 북미, 중미, 남미 전체에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오래됐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교육자실에 문을 빡 열고 들어오면서, 그년 왜 인도를 왜 간다 그래. 막 열받 받으신 겁니다. 저는 많이 뵀죠, 그분을. 왜냐면은, 제가 늘 그분 옆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딱 들으면 압니다. 누가 더 말 안 듣는구나. 말 안 듣는구나. 그 자매가, 최근에 그분한테 방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고, 기도를 받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그 사람 앞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영어로 안 겁니다. 곧바로 인도하는구나. 대학교 4학년이니까 결혼할 계획도 없고, 취업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궁금증이, 그러니까 인도여행을 계획합니다. 물론 모르죠. 저도 아무도 모르죠. 마음에 아는 거 마음속에 아는 거죠. 그 자매가 마음속에 품은 얘기죠. 말한 것도 없죠. 이런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아신 겁니다. 전사님 메시지를 팍 받아가지고, 미친년, 인도 간다고.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열을 받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정작 희한하게도 그 자매는 인도를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인도 가가지고 정말 종교가 무엇인가 배워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주인이 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열받는 겁니다. 누가? 목회자가 열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나 교육자들은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최고 낮은 게 교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수도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왜냐면 성령을 모르고서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동반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반지옥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대다수는 아직 교사가 안 됩니다. 교사는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교사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안 돼서 가르치기 때문에 미혹돼서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가르칠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을 알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열을 받는 겁니다. 열을 왜 받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뜻이 무엇인데 엉뚱한 것을 다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과거에 많이 열을 받았죠. 구약에서. 왜?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열받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한 신 모시가 있습니다. 성의 신이셨습니다. 그분을 인도해서 일산에 몇 번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당시 일산을 방문차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저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분당 쪽으로 가야 된다. 예배를 드리러. 일산에는 이제 안 가는데 그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자매한테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뭐가 도느냐? 행성이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돌므로 지구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너무 그때 통명을 하는데 너무 참 좀 재밌는 말씀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가 이틀지 않기 때문에 지구는 존재한다. 이 태양계. 자, 너는 이제 그 자기 태양을 말씀할 겁니다. 너는 이제 매주 태양을 도는 것처럼 일산이 멀지 않습니까? 일산의 교회를 돌아라. 그럼 너의 신앙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구처럼.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너는 태양에서 이탈돼가지고 신앙을 잃을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매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이제 혼자 일산을 가셔야 할 운명입니다. 일산을 왔다 갔다 도셔야 됩니다. 매주 멀지고 힘들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정도는 다녔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다니시고 결국은 이제 서울에서 하는 사업을 일을 접고 이제 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끔 이제 카스에 들어오셔서 그냥 제 음악을 한 1년 동안 청취한 걸로 기억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거절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 본의의 삶으로 자꾸 살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원래 본처적인 죄된 삶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좀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케이스는 된 케이스가 아니고 대담한 케이스인데 똑같이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30살 중반 자매였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늘 애쓰는 분이셨는데 이번에 천시입니다. 저한테 하루는 기도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시면서 놀라운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왜 놀랍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제가 압니다. 앞으로 미래를.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뿐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와, 드물다. 그래서 내가 이제 30분을 넘게 통변을 하고 드물게 했습니다. 보통 통변을 하면은 기도가 10분입니다. 근데 30분 이상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찬양 사역자로 쓰겠다.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쓰겠다. 근데 보통 찬양자 사역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인도하는 정도가 많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계적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와, 너무 흥분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통변하면서도 흥분돼요. 세계로 쓰겠다. 그리고 세계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자매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여줍니다.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너무 신납니다.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정말 그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인물 같은 걸 제가 보여준 겁니다. 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면상 이렇게 결혼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에. 하나님이 잠을 잘 때 옆에서 꼭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위로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것은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을 제가 보여주시고 통해서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자배. 끝내준다. 그분은 저를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저씨라고 퉁칭이. 그분은 저를 아저씨로 불렀는데 아저씨께서 너무 기가 막혀. 자, 이제 오늘 내 통문 들었으니까 찬양의 길을 가야 돼. 근데 너무 엄청나니까 그걸 한번 개인적으로 금식소를 들어야겠어. 이제 기도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한번 해봐. 내가 이게 진짜 아닌지를 나도 못 믿겠어. 해가지고 그 자매님께 금식기도를 내가 요청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3주 지났나요? 3주 지나서 전화가 왔나 하여튼 전화한 것 같습니다. 아저씨 왜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금식기도 2주째 되는 날 2주째 하나님께 음성을 막 들었어요. 저보고 아저씨 말 다 진짜예요. 내가 사역의 길을 가야겠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뻤죠. 왜? 그때 보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역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날라리입니다. 사역자들이. 죄송합니다. 사역자들은 날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은 진짜 사역자를 쓰는 봤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쓰는구나.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뒤에 전화 같은 거 어떻게 기회였대요. 아니 왔나 하여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랍니다. 전도관의 사명이 아닙니다. 저 김이 팍 셌습니다.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무슨 전도 학교를 열어가지고 전도하는 어떤 그런 걸 했고 또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전도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 김이 팍 센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통면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리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틀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틀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김이 센 이유는 그럼 그동안 자기가 금식에서 받은 그 음성은 뭐냐면 음성 몇 번 들었는데 그건 뭐냐 그겁니다. 또 세 번째 김이 센 이유는 많은 교육자분들이 교사급도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 죄송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계인들한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도다. 사도계인한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게 사도계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믿고 나가는 게 대부분 교육자들의 추천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그분이 정말로 여기서 쓰임받으면 엄청난 사람 됐는데 그분 찬양 잘하냐고요? 난 못 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웠을 때 그 사람 실력 안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박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설교에 오줌에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너 찬양도 못하는데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만한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왜 또 성경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되게 생각한 겁니다.
이 자매가 찬양을 이렇게 뛰어나지 않게 보이니까 목사님이 볼 때, 이거 뭐 아닌 것 같다 하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 설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할 때 그걸 초를 쳐가지고 인생을 망칩니까? 그분이 인생을 망친 것은 목사님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왜 망치느냐?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야 할 너무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남들을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친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마 그 길 안 갈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기회에 머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그 생김새에는 앞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뒤는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시는데 인생의 기회는 지나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 벌 기도 많지 않고요. 좋은 사람 만날 기도 많지 않고 때로 우리가 영적인 좋은 소리 살 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농부를 많이 가리키다가 한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1분 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농부 애들이 꿈에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회가 이제 거의 없다. 내 딴에는 전 중농부를 오래 많이 했죠. 내 딴에는 중농부를 내가 가르쳐주기 많이 상했는데 정말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때 그리고 바로 저는 중농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이 인생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러 다니고 뭘 먹고 이성을 만나러 돌아다니고 때로는 술 마시고 때로는 마음껏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물고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많은 내용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만 남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한 행함만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여러분은 그것을 그 마음속에 내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원하시는 뜻을 붙잡지 않으면 인생은 지나갑니다. 핸델을 아시죠? 핸델은 우리 종교 음악 가운데 최고봉입니다. 오늘 메시도 작곡을 했고 핸델이 작곡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메시아입니다. 언제 만든 줄 아십니까? 핸델이 5만 파운드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핸델은 빚독촉에 굉장히 고통당할 때였습니다. 핸델이 5만 파운드라는 빚을 진 상태에서 나오는 탄생한 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같이 또는 가끔 듣는 메시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어요. 내 수입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이밀면 여러분께서는 뭘 들이밀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들이밉니다. 하나 앞에. 하나님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평생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고서 뜻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인가 7년 전에 정말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제가 책을 끊은 지 오래됐다가 누가 선물해줘가지고 그냥 억지로 본 책입니다. 제가 봤는데 땡큐 하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땡큐 하람. 그분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나 하여튼 뭐 입양합니다. 애들 입양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돈을 있으면 그 돈을 전부 다 헌금하고 전부 다 구시합니다. 정말 대치급사랍니다. 이분은 하나님만 공급자로 여기고 정말 물질부를 값진들에 씁니다. 땡큐 하나님 도란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한 2달 동안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읽었는데 정말 값진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교회도 해저 조그만 교회입니다. 교회도 조그만 교회고 일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렇게 큰 교회가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남들처럼 뭐 다 갖춰지면 나도 뜯어 살 거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갖춰지면입니다.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면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미가에 넘는 찬양입니다. 너의 생이 조그맣고 너의 생이 평범해도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참멸이 있는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다 작은 삶입니다. 대부분 회사원 또는 무슨 뭐 자영업자 또 주부 학생 대부분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서 뭘 얻어내야 됩니다. 저는 20몇 년 전에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를 많이 해봤죠. 근데 전도를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전도해서 교회를 가도 잘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쭉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안한 게 뭐냐면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나가니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무실에서. 왜 그러냐면 저는 신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또 말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하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6개월 만에 쭉 큰 응답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 보여줬죠. 허락하겠다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에서 3번을 드립니다. 많이 드지 않습니까? 어떨 때 3번, 어떨 때 한 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사무실에 오는 사람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접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들어서 구원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영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 과정에 나온 게 헬러 번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우 작은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그 작품이 나온 게 영어 번역 성경 그리고 헬러 번역 성경 나온 겁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예배를 들었을 뿐인데 거기서 많은 강의 설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있는 강의 설교들은 거기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강해, 요한대삼서 강해, 로마서 강해, 십계명 강해. 물론 현재 우리 사범교회에서 전도사님께서 그것을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매우 작은 일들이 결국은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매우 작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이 엄청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23년 12월 28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잘합니까? 지금 세상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설교들도. 여러분, 새로운 거 있습니까? 딱 그게 그겁니다. 설교들이. 뭘 잘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간다라고 정하라. 약간 새롭더라고요. 저는 감동이지만. 그래서 이제 십계명 어기면 지옥간다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1년 됐습니다. 개척한 지. 그리고 얼마 있냐고요? 2명이 지옥길에서 처음길로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들 번역한 영어 성경 번역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고 헬라어가 올라와 있고, 더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이라는 대장정에 강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 헬라 언어의 근거에서 사복음이라는 모든 절들을 다 강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조그마한 마음, 그 작은 마음이 지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그죠?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난 할 게 없는데, 나는 뭐 그냥, 난 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바리 여인을 전도합니다. 언제 전도하면은 제자들한테 먹을 걸 서로 보낸 다음에 혼자 단독으로 지금 전도합니다. 한 다음에 사바리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 다음에 제자들이 옵니다. 와서 배고프시니까 예수님 호기시시죠? 잡수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나 같으면 배고파 죽겠어. 빨리 가져. 야, 나 그동안 뭔지 아냐? 나 바빴어. 먹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 나의 빵은, 나의 식사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해가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답변합니다. 펑치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식사를 빵이나 포도 가져와서 예수님 드세요. 배고프시죠? 한참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파 죽겠어 하고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뭐인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는 그 영혼을 전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뭡니까? 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쓰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어디서 뭘 할까? 뭘 할까? 온종일 그 생각입니다. 온종일. 진짜 그러냐고요? 우리 저희 교회를 다녔다가 저희 전도사랑 싸워서 안 나오는 이집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옛날에. 뭐해? 살면서. 뭐 했어? 그럽니다.
그동안 뭐 했어? 18년 동안. 왜 뭐 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물거품입니다. 남은 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넉 달이 돼야지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보니 허옇게 되었도다. 자, 추수할 그를 보내달라 말하라.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뭐로 살아갑니까? 오늘 돈 많이 벌었어. 뭐 했어? 이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영의 양식입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왜 삶에 보람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났는데 여러분께서는 항상 매일같이 매일 지치고 매일 힘들고 매일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썩을 양식, 이 세상에서 헛된 영화, 헛된 허영, 헛된 것을 자꾸 붙잡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굶으면, 영의 양식 없이 굶으면 뭐가 남습니까? 왜 공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벌거숭이 남는 것입니다. 남아서 여러분은 매일같이 사는 게 허전합니다. 허전을 메꾸기 위해서 무모한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고 그걸 메꾸기 위해서 미혼자들은 헛된 결혼을 꿈꾸며 그리고 학생들은 뭔가를 막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당장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하면서 매일 살아가니까 점점점 여러분은 점점점 노화되고 퇴화되고 세상에서 점점점 이 보랏빛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랏빛 세상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아시죠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뜻을 행치 아니하고 이거 우리 주인이시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은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 뭐냐면 포만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여기 배부릅니다. 영은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 지금 너희가 지금 밥을 서로 하는 동안에 나는 영혼을 전도해서 나는 영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바꿔서 값진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인도나 갔다 와야지 어떻게 무슨 뭐 교회 가기 싫어서 딴 거나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왜 여러분이 판단한 것을 정하고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낭비될 정도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왜 짧냐고요? 건강수명이 65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퇴직도 60세밖에 못합니다. 끝납니다. 퇴직도. 나머지는 병사. 나머지는 병에 시달려 죽는 것입니다.
저처럼 믿음이 좋아서 나이 먹어도 안 아플 사람들 드물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병 못 이깁니다.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질병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실력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실력 가지고 질병도 못 이기고 60세 되면 나머지 100세 시대에 3일 동안 아파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도움에 의지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갑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지금 허기진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른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덕목입니다. 이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고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이 배부를까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는 내가 10,000원 있으면 1,000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도 10,000원에서 1,000원 11조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면 1,000원 구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게도요.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일반적인 두 번째 의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때로 우리는 금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금식은 의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살도 빠집니다. 장도 청소가 됩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 세포가 새로워지고 물만 먹으면 세포가 다 새로워집니다. 독이 싹 빠져나갑니다. 몸에 돌들도 나갑니다. 이런 몸에 돌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 솔다운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돌이 10개 있나 하시더라고요. 10개 있다고. 담석 있고 결석 있고 신석 있고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아버립니다. 이것들도 여러분 돌들도 금식하면 돌들도 나오고. 네 번째로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바꿔하지 마십시오.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에게 여러분 헌금을 바꿔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 또 플러스 5가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매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두하는 염려 근심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핸들이 5만 파운드 빚진 가운데 미셸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빚이 5만 파운드 됩니까? 5만 파운드 얼마냐고요? 5만 파운드씩 환산하면 최하 5억에서 50억 됩니다. 5만 파운드. 여러분 그게 빚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빚진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위대한 걸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아무리 인생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처럼 험난합니까? 여러분 베토벤은 비가 먹은 다음에 위대한 운명이 나왔습니다. 비 먹은 겁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야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들은 말이죠.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위대한 많은 작품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핑계 됩니다. 나는 지금 아무 탓인 게 없어. 거짓말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일반적인 의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전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엄청난 큰 일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자매 제가 볼 때 찬양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이 마친 다음에 여러분 껄껄 할 겁니다. 그때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번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뭘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쓸데도 안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4시간 반 TV 시청합니다. 그건 다 날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4시간 반을 매일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루 4시간 반을 투자하면 여러분 전도에도 수천 명을 전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정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거기다 넣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께서 쓸데없는 삶과의 만남들, 쓸데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한 낭비들, 쓸데없는 TV 시청을 통한 그런 낭비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나중에 정말 내 인생은 보람됐어. 정말 내 보람된 삶을 살았어. 하고 보람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람을 남게 됩니다. 여러분 보람을 남기고 여러분 죽고 싶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뭐 했나? 정말 내가 뭐 했지? 하고 회한이 아닌 보람을 남기면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도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0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20억짜리입니다. 20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100평이 있습니까? 1000평, 10,000평 됩니다. 우리 집은 그 집에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깟 TV나 그깟 무슨 뭐 영상 장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너무 놀라운 축복들이 다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급들이 쌓입니다. 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너무 골도하지 마십시오. 한시 끝납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입니다. 터키 과거 양조를 설명하더라고요. 그 왕이 넣었던 화장실 아주 왕이 썼던 그런 금숟가락 그런 금수저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봐서 큰 걸 행한 그런 왕들 얘기하는데 뭐합니까? 이건 좀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귀히 여기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커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대로 산 것만 남게 돼 있고 그 남은 것은 없지 않고 나중에 죽자마자 하늘나라에 질벽에 널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저랬지.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추억이지. 진짜 추억이지. 그냥 쓸데없는 추억을 만들지 마십시오. 추억 여행 가자 만들지 마십시오. 그 추억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추억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진짜 추억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인생 동안에 이런 것을 해냈지 하고 하늘나라에서 다 봅니다. 이건 내가 그때 얻은 거야. 하늘나라에 다 쌓여있습니다. 여러분 홍매하면 쌓여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홍매에서 얻은 거야 하고 인생 동안에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축적된 그런 자산이 순자산이 하늘나라에 쫙 쌓여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지하십시오.